할렐루야. 2025년 3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또 깊이 묵상하며 공부를 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도 함께 우리 울타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울타리의 10가지 법칙,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7, 8, 9, 10 법칙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155쪽에서 168쪽이 되겠고요. 7번째 법칙, 수은행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서를 보게 되면은 주도성의 법칙, 어떤 능동성의 법칙,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뜻이 명확할 것 같아서 제가 주도성의 법칙,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하였고요.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반응을 하는 것도 또 너무 반응만 하는 단계에 있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은 울타리를 건설하는 일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수동적이기만 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 반응을 보이지 않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울컥하고 막 폭발하면서 막 그동안 쌓였던 거를 막 퍼붓는 경우들이 종종 간혹 있죠. 그들은 그동안 어떤 학대, 그것이 심한 경우 육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조종을 당해왔던 어떤 무력하고 이제 부당했던 장소, 회사, 직장, 어떤 공동체, 단체, 교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터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 어떤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것을 표출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임으로써 울타리를 이제 찾기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나온 것이다. 말씀을 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울타리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인데 이 자유를 얻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동안 나와 상호작용해온 전 인류와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나 홀로 아니요 라고 누구한테도 난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나만 독립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독립된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독립도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순종적으로 그냥 장악당한 채로 그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억압된 채로 있었는데 이제는 막 표현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산소에 들어서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적인 나로서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행의 법칙이라고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프로액티브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도성, 주도적인, 능동성, 적극적인 활동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침범하면 아니요 막 하면서 이게 반응만 보이는 어떤 수동적인 울타리 대신에 이 순행적이란 말이 좀 와닿지가 않고 뜻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무언가를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행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즐기고 섬김으로써 자기가 받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도성, 능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사랑하고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뭔지가 분명합니다. 목표도 분명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알기 때문에 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권리만 요구하지 않고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켜내는 그 권리를 통해서 실제 뭔가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반응적 수준 단계, 수동적인 사람들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반대하는지, 내가 뭘 안 할 건지 이런 것만 알고 있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싫은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반응적인 희생자들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뭇에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세, 약간 방어적으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울타리를 침범해 오고 날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약간은 이렇게 방어적인 상태에만 이제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할 때 그 힘이란 요구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태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국에는 표현해내고 표출해내고 결국에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표출해내야 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힘을 줘서 막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자제하는 능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합니다. 서로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타인도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 내가 그걸 막 억누르고 어떻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힘을 빼고 그 사람도 뭔가 하고자 할 때 그걸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자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악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반응적 자세를 버렸으면 단순히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할 때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욱하고 그냥 단순히 반응만 하는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욱하고 화낼 수도 있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막 갑자기 분노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감정은 표출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 내 울타리가 침범당했을 때 내가 주장을 하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울타리가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않도록 담장을 쌓기 위해 충분한 거리도 두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막 늘 세상을 향해서만
그냥 뾰족하게 날을 세워가지고 가시를 세워서 누가 오면 내가 바로 찌르겠다, 내쫓겠다, 이런 방어적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발견한 보물들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목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란 말보다는 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반응만 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 목표를 선한 일, 또 사랑에 높은 차원에 두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 법칙은 질투의 법칙, 부러움의 법칙인데요. 질투, 시기 질투에 대해 성경은 많은 곳을 금지를 하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를 강력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질투심은 사탄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타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기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당신들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바란 결과 멸망, 결국에는 죄의 삭신, 이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 시기, 부러움의 법칙에서 알아야 될 것은, 질투심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고, 정작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은 혐오하는 마음을 우리는 질투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걸 교묘히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타인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돌려서 날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질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소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성취한 것들이 눈독 들이는 것은 나의 책임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공허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나도 뭐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푸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저 사람 가진 거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화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잘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타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은 늘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만족하는 순간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빼앗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질투심에 그렇게 낭비할 시간과 힘이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에 책임을 지고 뭔가 노력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덧붙이기를 또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달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격이든 인격이든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는데요. 어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막 이렇게 질투를 하고 그 사람을 괜히 부러워하면서도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는 어떤 관계의 결핍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걸까? 내가 최소한 상담사라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도움을 찾을 수 있겠지. 내가 당장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만 보고 마냥 부러워하고 앉아서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도 필요한 것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라는 것이죠. 어떤 독신 여성이 있는데 결혼한 자신의 친구가 또 그 가정을 이루고 막 사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자신은 사회생활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뭐 소개팅도 안 하고 누구 뭐 새로운 사람 알려고도 안 하고 만나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자꾸 피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그 결혼한 친구를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왜 나는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지도 못하는 걸까?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하면 왜 나는 거절당하는 것일까? 그래 고민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소통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치료하는 집단에 참가해 보거나 뭐 집단 상담이나 뭐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도 있죠. 또는 나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찾아보기에 결혼 상담소에 신청서라도 내볼까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그동안에 이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직장 생활만 해왔는데 뭐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도 싶었지만은 또 그렇게 막상 하자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포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자신이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뭐 취미 생활이든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 막 질투심이 나고 아니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사는 것일까 막 이제 마음으로 죄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망설이게 되는 걸까?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정직하다면 지금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간 것인데 또 뭐 어떤 직업에서도 발전한 사람들 보면은 그거를 바꾸기 위해 뭐 필요하다면 학교를 더 다닐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을 텐데 아마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서는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고 시도하는 실천이 필요하고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이 마음의 답답한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막 정의로운 삶만 뭐 자신의 뭐 사적인 이익은 필요치 않다고 여기고서는 어떤 공적인 옳은 일만 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니까는 전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재미들 다 누리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내가 나는 이렇게까지 옳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저 인간들은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사는 거야? 하고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노예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뭐 때문에 세상 뜬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시그널, 신호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나에게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망하고 있고, 뭘 질투하고 있고, 누굴 미워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만인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로 원하는지, 아니면 또 정말 원하는 건 그거 아니고 다른 건데 괜히 이 탓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활동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반응을 촉발시키는 존재입니다. 가장 튼튼한 울타리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떤 것들은 허용을 해주잖아요. 어떤 것들은 허용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아이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경계를 배우고 세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은 이렇게 우리가 나의 영혼을 늘 같이 가지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의 법칙은 우리 인생에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배로 수익을 이루고선 주인한테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다가 놨다가 주인한테 가져왔다 혼나잖아요. 차라리 돈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혼나게 되잖아요. 그 예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2달란트, 5달란트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자신감 넘치는, 영어로 assertive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에 잘 착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맡기니까 바로 그냥 장사로 돌진해가지고 도전적으로 그리고 성취를 이루어냈죠. 반면에 모든 것을 빼앗긴 실패한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수동성은 결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걸맞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도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게 하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가 싹쓸이 해놨으니까 그냥 들어와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손으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가서 그 원주민 안악자손 거인족속 싹 쓸어버리고 다 털었으니까 너희들 그냥 살아 이렇게 공짜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침범해 들어온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삶의 문을 힘차게 두들기며 이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동적인 사람을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힘을 안 주십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실패를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지만 수동성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혼내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면서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전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울타리가 우리의 영혼을 경계짓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돌보는 게 필요하냐면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알죠? 그 속의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낳아야 됩니다. 어떤 새든지간요. 근데 사람이 알을 대신 깨워주면 새는 이제 비실비실 병들어 죽습니다. 새는 이제 세상 밖에 나오는 길을 스스로 쪼아서 파내면서 이 공격적인 연습이 이 새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도 이제 먹이도 막 쪼아 먹을 수 있고 또 자기 적도 막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강한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걸 안 하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깨고 나가야 되는 이 알을 대신 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를 침범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새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 그럼 죽는 것이죠. 우리 울타리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이 되어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노출의 법칙. 우리에게 어떤 노출이 필요한데요. 그에 앞서 울타리가 필요한 여러 이유를 그동안에 우리 공부를 통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허공성 속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상상 속에, 공상 속에, 망상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현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울타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울타리는 관계에 대한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관한 울타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출의 법칙이 중요한데, 노출의 법칙이란 나의 울타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해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겠죠. 상대방도 예 또는 아니요 하는 거를 내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어야 저 사람은 이건 되는 사람이고 이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게 경계선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모습을 노출을 해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러면서 경계선이 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을 시키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울타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호감을 사지 못할까 봐,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켜서 잃어버릴까 봐,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 봐, 어떤 뭐 부모님이든 상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누구를 화나게 할까 봐, 내 정체가 알려질까 봐, 온갖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에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걸 한마디로 사랑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모르는 걸 알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관계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뭐 사랑을 갖다가 뭐 나는 뭐 집을 사랑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합니다. 뭐 동물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과 우리는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로 문제의 배경이고 우리 영적 실존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밀스러운 이상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조용히 그 사람 싫어할 것 같으면 눈치 보고서 뒤로 빠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솔직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합니다. 비밀스럽게 속으로 막 화내고 뒤에 가서 뒷담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고통당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참습니다. 말할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말해준다면 그 무책임한 삶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의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무슨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생각하는지 전혀 말을 안 하고 그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만 무조건 네네네 순종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혼하자고 덜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울타리를 이제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또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에게 아무런 경계를 정하지도 않고 늘 베풀기만 하면서 사랑을 계속 줬습니다. 근데 왜 부모가 우리만 자식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은 왜 알아주지도 못하냐 억울하다 하고 화를 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정작 그 자녀는 자신이 한 번도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성의 결여 때문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돌봄만 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자녀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녀는 뭘 해주셨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제가 도대체 왜 저래?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어리둥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격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녀가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막 일방적으로 제공만 한 것이죠. 자녀는 필요도 못 느끼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녀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너한테 내가 부모로서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자녀나 바랐을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어도요. 정작 필요한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는 뭐 특별한 걸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울타리들 때문에 관계가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든 안 하든 울타리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서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습을 안 드러내면은 간접적으로 긴지 아닌지 그냥 눈치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그냥 조종만 하지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었고요. 또 에베소 5장 말씀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직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도 우리가 정직한 자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고 우리 자체도 또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정직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둠 속에 이제 숨겨버립니다. 그 결과 사탄은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울타리가 빛 가운데, 즉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때 우리 인격들이 처음으로 이제 온전해집니다. 통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는 언제나 빛 가운데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출의 법칙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우리 울타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울타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고치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의 울타리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울타리를 빛 가운데, 즉 정직함 가운데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개방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과 길을 가르쳐 주셨죠. 원칙과 길을 배우고 실행하고 또 내면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병들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살았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내가 늘 옳다 생각했지만 어떤 벽에 부딪혔을 수 있고, 그 다음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뭐든 뭔가 상실로 인한 어떤 파괴, 그러니까 이런 그런 파괴되는 느낌을, 어떤 실패감을 맛봤든 간에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확보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죠. 거기에는 어떤 실체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말씀으로 하셨죠. 진실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면은 우리는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알아가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잘 되는 것이든 잘 안 돼서 고통받는 것이든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치유가 됨으로 회복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실패감, 두려움, 외로움, 고독감, 당황스러운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드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격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붙여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보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